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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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우리 주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주께서 만물을 만물을 지으신지라. 지으신지라 만물이 만물이 주의 주의 뜻대로 뜻대로 있었고 있었고 또 또 지으심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됐습니다, 사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뭘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냥 7교회가 아니고 그 앞에 뭐 하나 더 붙죠? 자, 어디에 있는 7교회예요? 그렇죠, 소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자, 소아시아 할 때에는 이게 어디를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네, 터키라고 하면 이제 요즘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죠. 튀르키예. 자, 왜 터키라는 말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 튀르키예가 원래 그들의 명칭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터키거든요. 그런데 이 터키가 예, 다른 뉘앙스의 의미로 겁쟁이를 의미해요. 어, 예, 치킨. 자, 영어로 치킨, 터키 비슷하잖아요. 뭐 닭, 칠면조 이러한 종류의 짐승들이 겁쟁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했을 때 터키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그거 싫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달라? 원어대로 튀르키예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우리가 사는 곳,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 또 일본, 중국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극동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있는 이 지역을 보통 이제 중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학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 뭐 지리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논할 때는 중동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근동아시아라고 쓰죠. 근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는 극동아시아. 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 로마와 유럽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이 튀르키예 지역은 아시아 전체에 비해서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아시아를 축소한 지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동은 뭡니까? 근동? 가까운 동쪽. 극동은 뭐예요? 맨 끝에 있는 동쪽.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 자기가 중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자, 요 중국이 자기 나라를 중국이라고 부를 때 이게 우리는 중간 수준이다, 우리는 중간 크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심이란 뜻이죠. 예. 이게 다 서양의 관점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극동아시아 지역이다. 이거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서양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왜? 로마의 로마 중심주의, 로마의 패권주의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토대가 이 유럽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책망받는 부분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쓰러워하시는 부분도 있죠. 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맨 앞에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2장과 3장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른 말로 하면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상교회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즉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배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가 나와요. 이게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자, 이 구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지금 분투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천상의 완성된 교회 공동체, 천상의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비천하고 또 요거도 먹고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 이러한 찬란한 영광을 너희가 천상에서 보고 듣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뭐하도록? 그 지상에 있는 분투하는 교회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좀 잘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칭찬을 받을 만하면 또 책망받을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원하다. 자, 여러분 문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죽어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대로 하는 일? 예배죠. 뭐 찬양, 기도 다 합쳐서 예배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뭐 집을 뭐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천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변함없이 하는 동일한 일 뭐예요? 예배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면, 자, 오늘 이 표현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막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같다, 목과 비슷하다라는 뜻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즉 천상에서의 모습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놀랍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죠. 그 똑같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일 뭡니까? 예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예배는 동일하다. 단지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똑똑하고 분명히 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요즘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 왜? 여러분들 집집마다 있는 거울이 얼마나 선명한지 얼굴에 있는 잡티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2000년 전의 거울을 말하는 거죠. 2000년 전의 거울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청동. 그 청동이나 구리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팍 두들겨 가지고 반짝반짝 막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두드리고 아무리 잘 문질러도 그게 구리잖아요. 그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연구했어도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반드시 그 교회나 그 지도자에게서 도망쳐야 돼.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어떤 이단보다 더 악한 이단이고 더 악한 사입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에 한정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알고 풍성히 아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만분의 1도 몰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 그게 목사든 뭐 신학자든 교수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도망쳐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치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정확히 그리고 풍성히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천사가 그런 교만을 떨다가 사탄과 마귀들로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천상교회의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본 하늘 성전, 천국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4장과 5장이 한 묶음, 한 세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5장의 중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던 그리고 지금은 그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4장과 5장은 2장과 3장, 4장, 5장 세트는 2장, 3장 세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간 성도들은 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자, 누가 승리한 자들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불신자들을 많이 인도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교화하고 이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천국에서 받는 최고의 상은 무엇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절망에 빠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 4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좀 막 굉장히 낯을 가리는 그런 성격이고, 남 앞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막 얼굴이 붉어지고, 충분히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디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막 고문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상을 지금 확보해 놓은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확정까지는 아니에요. 왜?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무엇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자, 패잔병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다 장수고 다 용사일 수는 없잖아요. 패잔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패잔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부대가 승리하면 승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상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구절, 그 약속,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4장에 와서 24장로들의 보좌가 또 등장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장 마지막에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를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의 보좌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셨는데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영상, 그림인데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장면, 천상교회의 장면을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성경책에서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면 아,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제가 누구 한 분 딱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옥 자매 불러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어떤 형상을 하나 그리라고 한 다음에 그걸 말로 설명하라고 한번 해보면, 그렇게 해서 말로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김경옥 자매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기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묘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 같다. 어디 만진 사람이에요? 귀 만진 사람. 코끼리가 뭐 기둥 같다. 다리 만진 사람. 코끼리가 뭐 뱀 같다. 코 만진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그거를 뭘로 묘사했습니까? 글로. 이게 참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기만 한 거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글로서는 정확히 천상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우리가
요한이 본 그대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구도는 알 수 있어요. 구도. 자, 천국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보좌. 이때 보좌는 하나예요.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서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 보좌들. 여기에서는 복수입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으냐면 동심원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뭐 연못이나 잔잔한 연못이나 이런데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되죠? 예, 파문이 일어나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심원들이 생기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한 중앙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바깥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면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뒤로 쭉 24개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라고요? 동심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구조인데 한 중앙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4 보좌들 위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다 하는 것이죠. 장로 딱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나이 많은 분, 막 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분 떠올라요? 아니죠. 이 장로는 뭘 의미해요? 대표. 자, 대표는 자기 자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등장해요.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보면 괴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괴물들이에요? 자, 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7절 말씀 보실까요? 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중간 이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얼마나 이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딱 한 개만 더 해보세요. 눈이 3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애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칠 거예요. 눈이 3개만 돼도 이렇게 무서운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괴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문자 그대로 묘사하면 괴기스러운 괴물들이 된다. 하지만 상징은 문자 그대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의도한 겁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눈은 뭐겠습니까? 뭐 하려고 눈이 있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어때요? 진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떤 거짓, 어떤 불의도 이 네 생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중심을 꿰뚫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나오시면 앞뒤로 눈이 빽빽이 박혀 있으니 얼마나 이게 괴기스럽고 무서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눈은 뭘 의미한다? 진리를 꿰뚫어 본다. 그 중심을 꿰뚫어 본다. 곧 누구도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자, 여기 이 표현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의 보좌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 한번 잘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런데 미리 한번 볼게요. 보좌 앞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통 모르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그런데 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대요. 6절.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인 것 같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대요. 보좌 가운데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보좌 가운데에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 천상의 구도를 동심원 구조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동심원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10중 8구는 3차원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1차원은 뭡니까? 아니에요. 1차원. 1차원은 점이에요. 1차원은 점이에요. 2차원이 선이에요. 3차원이 면입니다. 4차원은 입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의 구도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24 장로들의 보좌,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 어떻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4차원도 아니죠. 왜? 이것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하지만 굳이 묘사한다면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면적으로 3차원으로 생각하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어디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 위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입체로 보세요. 입체로 보시면, 자, 보좌 앞에 무엇이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뭘 의미하냐면, 자, 바다. 바다는 이게 말이 바다지 사실은 많은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냥 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큰 물이 있다는 거예요. 큰 물. 그런데 보좌 앞에 큰 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투명한 바다라는 거잖아요. 궁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궁창이 뭡니까? 텅 빈 공간. 텅 빈 공간. 자, 이 천상에 정말 바다, 물이 모여 있는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공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내 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24 장로들이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범접할 수 없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감, 그러한 공간감, 그러한 차이를 뭘로 묘사한 것입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를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거리, 공간, 차이,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확장해 볼까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또 모든 채소들을 다 먹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이시고 그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럼 언뜻 보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딱 한 가지만 차이를 두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단 한 가지 차이.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즉 선악과가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맛이 더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죄를 안 짓고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그런 특별한 기능과 성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나 이 하나님의 천상 보좌 그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좌 가운데 있다.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보좌 위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래쪽에서 보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묘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좌 가운데가 이거 좀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막 혼동스럽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보좌 아래와 그 주변에 그리고 그 내 생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유리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궁창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내 생물들이 이 내 생물들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움직여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24 장로들의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바깥으로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동심원에 그 바깥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 이런 구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자, 보좌가 뭘 의미합니까? 왕의 의자잖아요. 자, 지금은 행정, 사법, 입법 다 분리되어 있는 시대죠. 하지만 왕정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왕이 다 쥐고 있죠. 그래서 이 보좌가 뭘 의미하냐면 통치와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잘못된 그러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탄을 대립하는 구도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할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온갖 종류의 뭐 사탄, 마귀들, 악한 영들, 귀신들 또 뭐 불의와 악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이 한국 기독교 왜 이렇게 선악구도로 이렇게 좀 하나님과 사탄의 세계 이렇게 나누냐면 그게 이제 약간 그 조로아스터교회에서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이 반영된 거예요. 요즘에도 뭐 이란이랄지 뭐 이라크랄지 이런 지역에서 좀 이 조로아스터교가 남아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서로 싸우면서 빛의 신이 선한 신이 좀 능력이 더 발휘가 되고 그래서 좀 이기면 세계 평화가 오고 악한 신, 그 어둠의 신이 조금 더 압도하면 세계의 전쟁과 또 뭐 기근과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악한 신과 선한 신 사이의 싸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죄 아무리 강한 죄와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당장 그 악한 사탄과 마귀들, 그 귀신들, 악한 영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없애지 않으시는가? 바로 걷어가지 않으시는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이게 주인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알곡마저 뽑힐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과 마귀들의 그들의 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심판받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일 모든 악, 모든 불신앙, 모든 불의를 한 번에 다 심판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왜?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는 뭘 의미한다고요? 통치와 심판.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가장 독하고 가장 추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도무지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런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우리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때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속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더 얻을 거 아닙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괴롭히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참 나는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각입니다. 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벽자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옛날 이제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벽옥 같은 얼굴. 우리는 보통 백옥 같은 얼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표현이고 사실은 벽옥 같은 얼굴이 뭐 옳은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얗다. 벽옥이에요. 그럼 이 벽옥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보석 중에 뭘까요?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벽옥 하면 이 벽옥이 뭐야? 내가 모르는 보석인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토록 좋아하시는 금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벽옥이다. 자, 그러면 이 홍보석은 좀 쉽죠. 홍보석은 뭐겠습니까? 홍보석. 루비죠. 루비, 빨간색 루비. 그 다음에 무지개 나왔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뭐겠어요? 녹보석? 자, 2개 나왔어요.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어떤 걸까요? 에메랄드. 왜? 에메랄드는 초록색, 사파이어는 파란색. 청보석이 나오면 뭐겠어요?
사파이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 형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찬란한 것을 예를 들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뭘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건데 이거 묘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것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그것과 비슷한 것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평생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존귀한 게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였던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존귀한 것 설명하라면 이 세 가지 외에 뭐 더 있어요? 거기다 특징은 뭡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금이나 은과 다른 차이점이 있죠. 뭡니까? 투명해요. 투명해. 지금 나오는 게 전부 보세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벽옥, 다이아몬드, 홍보석, 루비, 녹보석, 에메랄드. 전부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투명해요. 거짓이 없어요. 감추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지개가 딱 떴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지개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 산 앞에 무지개가 떴으면 무지개 뒤에 있는 산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이건 프리즘 효과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명해요. 감추질 않았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으신다.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 반면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감추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계시를 하시는 거죠. 계시. 자, 요한계시록, 계시. 요한계시록 영어로 뭐예요? 레벌레이션. 레벌레이션 동사역이 뭡니까? 리비어.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투명하게 감춘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보석들에 빗대어 설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질리도록 보겠죠. 그래요? 아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내가 천국 다녀왔다 해가지고 뭐 책 쓰고 간증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설명, 그런 분들의 책 99.99%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만일 그분들의 묘사가 요한계시록의 묘사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면 믿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천상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이게 모자라요? 모자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모자라면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죠. 안 모자라잖아요. 성경은 완성된 계시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계시. 거기에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왜 다른 환상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그분이 너무 사모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추측, 자기의 상상으로 꿈을 꾼 거예요. 아니면 둘째, 정말 악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돈이나 벌으려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거짓말했거나.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이래요. 목사님, 어떤 분이 천국을 다녀와고 지옥을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본 것을 썼는데 정말 무서워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저 안 읽습니다. 다 가짜. 그게 진짜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이상 없다. 아니, 이 이상 없는데 뭘 새로운 게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런 꿈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등쳐먹으려고 그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분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갈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기록된 계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 아, 내가 좋은 꿈 꿨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중에 보여주신 은혜를 드러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를 단속하고 조심하는 것이 그러한 경건한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 그 저변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길 까닭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겸비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내가 이렇게 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책망하실까? 그렇게 막 계속 두려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기 그냥 그 보육원에 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고 부모 없이 자라고 고통당하는 그런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입양을 했어요. 호적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랑을 그 양부모가 다 베풀어요. 정말 친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베풀었는데 밥을 차려주니까 아주머니 이거 얼마 드려야 돼요? 간식을 쫙 줬는데 제가 집을 어디 청소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마치 정말 일꾼처럼 하인처럼 종처럼 그렇게 하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입양한 그 양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셨는데 항상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마치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처럼 막 숨어 있고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좀 다르게 그 관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이 대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뒤로 물러서고 숨고 감추고 변명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좀 뭔가 잘못하고 좀 허물이 있으면 호적에서 파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쏟아 부어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을 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뭐 나무라고 책망하고 하는 게 잘되라고 그런 것이지 어디 가서 정말 잘못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보다 천배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내 생물,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내 생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생소할수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 접하는 그런 느낌이 들수록 무엇을 증명하냐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구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공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워 보이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의 얼굴 그대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8절 말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6개의 날개 이미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해요.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그 스랍, 그 천사 이름을 스랍이라고 했는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자, 날개가 6개면 날개가 2개인 것보다 더 속도가 빠를까요? 네, 사실 날개는 6개, 즉 3쌍이지만 날 때 사용하는 날개는 한 쌍, 2개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는 날개 한 쌍만 가지고 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날개 한 쌍은 얼굴을 가리는 데 써요. 밑에 있는 날개 한 쌍은 발을 가리는 데 써요. 왜? 왜 그럴까요? 모든 천사가 이런 모양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스랍이라는 이름의 천사들이 이렇게 6날개로 한 쌍으로 날고 윗쌍은 얼굴 가리고 아랫쌍은 다리 가려요. 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대전에 있는 상궁, 내시, 상궁 내시들 항상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얼굴을 들고 왕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 못함.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이 스랍 천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이다. 에스겔이 본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본 천사들은 스랍 천사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존재들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룹 천사. 또 이사야서에서는 스랍 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들의 역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룹 천사 혹은 스랍 천사, 이 네 생물로 묘사된 이 존재들이 천상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상에서도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성막, 성전,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자, 언약궤는 상자입니다.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새겨진 2개의 그룹 천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그룹들이 다른 이름으로 스랍,
또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로 묘사된 존재로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군 천사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군 천사는 천사의 큰 무리인데 그 천사의 큰 무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로 묘사된 그런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역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면 사자는 들짐승들의 대표고, 또 소는 가축들의 대표고, 독수리는 날짐승들의 대표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로. 24장로들,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요. 자, 왕관을 쓰고 있는 걸로 묘사가 돼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죠. 그런데 그 왕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제사장이죠. 그래서 24장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한다면 24라는 숫자는, 여러분 24는 완전수입니까? 완전수가 아닙니까? 24 자체는 완전수가 아니죠. 하지만 그 24를 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와 12로 나눌 수 있잖아요. 즉 완전수 두 개가 합쳐진, 곧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시대를 아우르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러면 24장로들 했을 때 거기에 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지만 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갚으신 것처럼 24장로 그 보좌에 내가 딱 내 몸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 중에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갈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24장로의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7 등불.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7이라는 숫자를 개수로 여기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개수로 여기면 해석도 이상해지고 모양도 이상해져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숫자는 뭘 의미한다? 의미. 그럼 7이라는 완전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함. 그래서 7영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7영 하면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돼요? 성령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자,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는데 또 6절 말씀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7영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천상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 또한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보좌 앞에 아까 이 제목이 잘못됐네요. 이제 보좌 앞에 7등불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하는 그런 궁창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아무리 천국에 올라가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고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 구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자, 불교 신자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성불하라고 하죠. 성불이 뭐예요? 부처가 되라는 거잖아요. 부처는 그들이 말하는 신 아닙니까? 신 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에 두냐면 초월자, 신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사실 유교가 가장 신비적이지 않은 종교 아닙니까?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낼 때 뭐라고 써붙여요? 신위. 죽으면 신이 된대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끝끝내 뭐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도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제일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의 꼬임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꾀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의 도를 따르면 너희가 득도하면 하나님이 된다.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과 마귀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실족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간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